은혜를 우리는 보통 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준다, 또 손을 잡아준다, 이럴 때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를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내 손을 내밀어 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남 모르게 손을 많이 내밀어 주신, 그 다음은 각자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기억나요.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였나 보네.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때는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이 쫙 나눠주고 레퍼토리는 똑같죠. 전쟁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종이를 거들어 오면은 사람들이 10원짜리도 주고 뭐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근데 제가 탄 버스에 한 아이가 올라탔는데 저보다 조금 몇 살 아래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걔 손을 제가 잡아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버스에 손을 잡아줬어요. 여러분도 손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거는 부작용이 안 생긴다고 LA의 유명한 한의사 조성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배 아플 때 손으로 쓰다듬어줘요. 손으로 하는 건 뭐 주사나 다른 것보다 부작용이 없대요. 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보람된 삶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친구였는지 성경은 생명 같은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후대에 자유주의 신학에 불경한 신학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글들을 써내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같은 교부가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책에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거의 같은 친구 간의 깊은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나누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었어요. 뜨겁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다윗과 요나단의 절친의 관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의리에 빗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의리가 있다고, 나는 교회 한번 정하면 나는 그대로 다닌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님 좋아한다고, 내가 누구 보면 안 달릴 건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의리가 있지, 내가 교회 절대 안 떠난다고.
이러고 딴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리가 아닙니다. 의리가 아니에요. 대장동이라는 사건 요새도 계속 뭐 나오잖아요. 한국 뉴스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돈덩어리가 딱 있는데 서로 몇 퍼센트 나눠가지고 의리로 형님 아우 하면서. 근데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의리가 어디 있어요? 저놈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리는 없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친구 요나단과 의로 맺어진 친구가 아니라 필레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연민이나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깊은 속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아시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협박하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사울 죽었어요. 요나단 그렇게 친한 친구였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사울을 돕던 이 요나단도 나가서 죽었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좀 안정되고 이제 안정이 된 이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 친구 요나단이 죽었지. 혹시 요나단의 아들이라도 누구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찾아보라고 시바라는 이 종에게 누가 없냐고, 사울의 가족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시바라는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무비보셋이 옆에 가다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바로 그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 데리고 와, 나한테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제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 먹는 무비보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먹는 것 중요한 거예요. 식탁 목회가 있어요. 식탁 목회. 그래서 요즘 컴퓨터 치다 보면은 여러분 오자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무슨 오자인지 연락처한테 주시나 봐요. 예. 집사 치는데 잘못 쳐갖고 뭐라고 쳐지죠? 잡사라고 쳐지더라고요. 했던데. 이거는 근데 이 카톡은요 타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이 전창한 잡사님 뭐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이 전창한 잡사님도 잘못 쳤나 봐요. 이동진 목사님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에 감사하며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삶이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위기에서 건져주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소식도 미리 알려줘서 피하게 해줬던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그냥 그렇게 둘 수 없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왕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은혜를 갚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들도 있었대요. 근데요,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만 은혜 갚는 게 아니라 그 손자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의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그 요나단의 아들과 그리고 이 가문을 다시 멸문지화로 망해버리는 가문이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은혜를 갚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로 이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버리운 자, 죄로 인해 죽을 자, 죄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자인 우리들,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로지일에 묻히거나 바다에 뿌려지는 아무 가치 없는 덧없는 인생인 우리들을 왕의 식탁에, 천국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우리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자인 우리를,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혀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도록 이 본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쫓기며 살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는 그야말로 뼛속 깊이, 마음 깊이 다윗에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던 다윗을 향해 베풀어준 이 요나단의 마음, 그 생명을 함께 나눈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된, 은혜가 우리의 체온과 같다고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체온과 요나단의 체온이 같았던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1절에 원수 같은 집안이지만 그 사울의 가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잖아요. 여러분, 원수에 대한 원수 갚을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나를 해롭게 했던 그 사람을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들, 그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용서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용서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백했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LA에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까지만 얘기했어요.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김모 씨.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이민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용서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요새 그 사람 안 보이게 하더라고요. 한인사회에서 활동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용서 못할 그 인간도 하나님이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하시든지 하는 은혜가 올해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원어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자비로운 마음을 라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원어로
또 단순히 즐겁고 아름다운 어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을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음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뜻을 포함한 단어예요. 헤세드, 인애, 사랑,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감정, 오늘은 감정이 기분이 좋아서 사랑해주고 내일은 기분이 나빠지면 아예 없던 걸로 하고, 이게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사용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뜻이 포함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베푸는 사랑은 바로 그 언약적인 의미를 가진,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며 우리 함께하자고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베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우리에게 은혜 받은 것도 없으신데 그냥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구원을 연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도 모르는 이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랑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단독 결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송은 사실 3절과 1절이 바뀌어서 불러야 순서가 맞아요. 3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가득한, 이렇게 시작하는 1절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3절부터 불러야 마땅하다고 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내가 믿어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이 찬송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그걸 알아야 3절, 지금 1절 이 말씀을 가사로 3절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거 깨달아줘야 그 다음에 마음에, 그러면서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의심이 생길 때 이 의심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화평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뻔뻔해요.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만큼은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 집사 박 집사는 왜 저래? 그 집사 되면 나 정도는 해야 되잖아. 속으로 그러고 오는 분이 저쪽 동네에 있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 청소를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분이. 나 같은 거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나를 찌르니까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철종은 강화도령이잖아요. 왕족이에요. 근데 귀양간 왕족이에요. 버림받았어요. 근데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쭉 알잖아요. 이 헌종 일찍 죽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을 세우려니까 왕족이 없어요. 찾다 보니까 이 강화도에 강화도령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이 철종이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영모에 의해, 그 할아버지가 영모를 하다가 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손주가 그 형하고 강화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헌종의 후사, 이 왕을 세워야 돼서 거기에 대왕 대비마마가 그때 김씨였잖아요. 순헌 왕인가요? 국사 선생님. 그 대왕 대비가 이제 헌종의 후임으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찾은 거예요. 찾다가 아주 똑똑하지도 않고 그 버려진 것 같은 이 강화도에 있는 한 도령을 찾은 거예요. 순원왕후네. 순원왕후 김씨가 강화도에서 이 젊은 도령을 데려다가 왕을 세운 거예요. 철종. 그 사람이 철종이에요. 그래서 대왕 대비마마 김씨, 안동 김씨였어요. 그래서 안동 김씨가 3대에 걸쳐서 이제 세도가가 되는 것입니다. 철종처럼 후사가 없는 왕조의 필요에 의해서 불려오기도 하더라고요. 무비보셋처럼 다윗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불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불러시?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려왔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그거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함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은 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단독 결정, 내가 이동진을 구원하겠다, 이 결정에 의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호세아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먹을 거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아침이면 떡하니 왕의 식탁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 먹을 게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밥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쓸개 이거 수술하고 났더니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까 등장했던 그 한의사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쓸개를 이렇게 손본 사람은 결정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많대. 어디 먹으러 가자 할 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앉아 있으면 밥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설교 준비 막 하러 가 있는데 집사람이 한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점심 배 안 고파요? 뭐 할까요? 아니, 하나 딱 정해서 이제 오세요. 그러면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국수를 할까? 떡만두를 할까? 아니면은 누룽지 끓일까?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제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앞으로는 결정해서 그냥 주시면 제가 잘 받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본문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잃어버린 물비보셋 이 사울의 가문 중에 누구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은혜를 갚을 텐데 애타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가 있을까? 누구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애타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만 바라보는 초급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은혜의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는 고급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물단지를 꽁꽁 숨겨놓고 혼자 꺼내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이 보물들을 꺼내서 들고 나가서 세상에 선물로 나눠주고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직접 선물이 돼서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전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일에 얼굴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다가 온 분도 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사로잡혀 답답한 인생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물처럼 쌓아두지 말고 꺼내서 선물로 나눠주는 축복의 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물처럼 천국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온 인류에게 선물로 보내시는 결정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내어 놓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화장대 속에 있는 다이아 반지가 생각나십니까? 그건 아닌데 먹거리가 생각나십니까?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원하기는 다음 주일에 다들 양손에 들고 와서 나눠주는 일들이 생기시기를 이건 축복은 못하겠고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전 교회가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저기 홈리스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보물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보물이 아니라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어 이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평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그러한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필이면 이분이 내 옆에 앉으셨을까? 별로 말 나눠본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사람을 손잡아 주어라. 저에게만 들렸나요? 예, 들린 분들은 옆에 분을 한번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뜻한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녀는 좀 안 잡아도 됩니다. 예, 우리의 손은 그러한 능력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줄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새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교회를 한참 동안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왜 교회를 못 오느냐? 야단치지 마시고, 오죽하면 교회를 못 오고 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물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기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온기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축복의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